자, 오늘 사무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2년간 사무엘서 강의를 같이 봐왔고요.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주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살펴왔냐면, 이게 쭉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심부가 제일 핵심 메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죠. 바깥부터 이렇게 살펴왔어요. 21장과 24장 양쪽 바깥에는 두 이야기가 있죠. 각각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각각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이었죠. 한 번은 사울, 한 번은 다윗.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누가 실세예요? 누가 왕입니까? 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우신 인간 왕, 대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두 본문을 같이 보다 보면, 그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는 인간 세상을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느냐가 잘 나타납니다. 우선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죠. 이겁니다. 공의죠, 공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 권선징악, 인과응보, 공의. 예,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리 한 축이 뭐냐면 공의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없으면 세상은 원칙이 없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겠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양심에도 그걸 주셨습니다. 자, 근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있었죠.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심판받고 끝났어요. 공의가 다예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요, 죄 때문에 징계는 하셨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 다윗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공의와 함께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또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통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물론 온 세상을 향해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공의가 분명히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였고요. 자, 그 안으로 딱 들어와서 지난주에 두 개의 명단을 봤습니다. 그죠?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명단. 이 명단이 뭘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에게? 자,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 다윗의 구원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분명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이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단에 보니까 예전에는 골리앗을 능히 무찔렀던 다윗이 골리앗보다 조금 못한 거인 장수에게 죽을 뻔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주 흑역사를 딱 기억나게 하는 우리아라는 이름도 명단에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다윗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자지 다윗이 궁극적인 구원자는 아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다 다윗처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들도 사용하셔서 그 금이 간 틈새로 깨어진 구멍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봤어요. 자, 이제 양쪽 이야기 명단 받고 이제 이 고리구조의 중앙에 있는 여기서는 지금까지 등장인물로 나왔던 다윗이 이제는 말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입술로 지금까지 말했던 주제를 훨씬 더 선명하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저는 이 구절이 사무엘서의 다윗 이야기를 참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나의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깊은 어둠에 있을수록 어둠을 경험할수록 빛의 소중함을 더 잘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펴봤죠. 그 어둠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그의 인생을 덮쳤어요. 먼저는 밖으로부터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겠던 고난이라는 어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그를 휘몰아가고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내면의 어둠, 죄라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가리켜 막연한 어둠이 아니라 나의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둠.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환히 비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어둠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한 발을 내딛기도 어려워하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환한 등불이 있다면 비록 멀리, 즉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일의 결말까지는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내 손에 있는 이 환한 등불이 지금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안전한지는 충분히 밝혀준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이 비추는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이라는 어둠을 통과할 때 그랬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며 그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이런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인생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체적인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바르게 안전하게 뗄 수 있는, 걸을 힘을 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의 나눔과 고백 속에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나눕니까? 제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게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고 나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 어둠의 골목과 골짜기가 있는 인생길에서 꺼지지 않는 환한 등불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어둠은 죄라는 어둠이죠.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어둠은 밖에서부터 오는 어둠보다 훨씬 더 나를 절망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그걸 확인하죠. 다윗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밖에서 오는 고난이라는 어둠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나온 그 교만과 정욕과 살인이라는 그 죄의 어둠이 다윗의 인생을 훨씬 더 어둡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결국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둠, 교만과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과 사랑 없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둠으로 몰고 가서 나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라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절규를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비유로 한다면 이 나의 이 어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오늘 다윗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비유, 즉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어둠이 가득해요. 여러분, 어둠은요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칸칸이 딱딱 막는다고 해서 어둠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어둠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그냥 내가 그 어둠에 거할 뿐이죠. 그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밖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과 죄를 비유합니다. 이 세상엔 빛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야말로 죄와 죽음의 어둠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둠이 아니라 나의 어둠,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의 어둠과 주님이 싸워주고 계시며 같이 때가 되면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우리 안에서도 사라지고 우리 밖에서도 사라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어둠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우리 안에도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밝혀주는 다른 등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과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자, 다음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가 잘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치렀던 수많은 전쟁과 승리가 나오는데, 자,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그 싸움에 임했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다윗은 어떻게 전쟁에 임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어떻게 여러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 즉 31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싸울 수 있었던 보다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셨고, 33절에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35절에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조금 풀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다윗에게 싸울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시적 표현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지혜를 주셨어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힘을 주셨습니다. 37절에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미끄러질 만한 얼음판들이, 깨어져서 빠질 만한 살얼음판들이 그의 인생의 곳곳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함께 실제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면서 싸웠고 그 결과 원수를 뒤쫓아 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하고 대적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쟁취한 이룩한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핸드아웃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같이 고백하고 전파하매 우리도 그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다윗 이야기를 볼 때, 사도들의 행전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힘주시고 도우셔서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파합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의 다윗의 고백이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복들과 모든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44절부터 끝까지인데요. 자, 먼저 44,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44절부터는요 끝까지 또 한 가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금 읽은 44,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갑자기 이제 44절부터 두드러지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45절에 이방인, 46절에도 이방인, 48절에 민족들, 50절에 모든 민족. 예, 갑자기 이 주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던 다윗의 노래는 이 마지막 단락에 가서 그 지평이 확실히 넓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민족, 즉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기러 나온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은 다윗으로 시작해요. 그죠? 나를 섬기게 한다고 하니까 나가 다윗인데, 이 다윗은 다윗 개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쭉 가다 보니까 51절에서 그 다윗이 표상하는 바가 누군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오신 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 구절만 봐도 그냥 딱 보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 여러분,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다윗 이야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도 등장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 사무엘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결국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로 구성된 나라일 거란 말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셨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선지자 시대를 다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성취가 시작돼서 지금 막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지금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다윗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오래전 옛날에 일어나고 마무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및 감독, 연출에 따라 역사를 관통하여 성취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 옛날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인 다윗 이야기를, 사무엘서 이야기를 2년간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말씀이며 그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그 나라 백성인 우리의 이야기고 곧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년간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자 곧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윗 이야기를, 아니 그것을 포함하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치 아무 의미도 없이 우연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바람이 부는 대로 시대 조류에 따라 나뒹굴고 메말라 가다가 의미 없이 말라 죽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되어 이 나무가 어떻게 그동안 자라왔고 진행돼 왔고 지금 그 중에 한 가지인 나에게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열매 맺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